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앞집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와 그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간구하는 귀한 오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의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의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결의는 사람의 결의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의는 사람의 결의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이라는 뜻 같이 읽습니다.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오늘 본문은 두 모습의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새매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이 40여 명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맹세했는데 굳게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들 40여 명의 사람들이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바울이 죽었다, 바울이 순교했다 라고 기록되고 말씀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로 결의하고 굳게 맹세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결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의 결의가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때 하나님도 결의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결의를 하셨냐면 바울을 살리기로 결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결의가 나옵니다. 사람의 결의와 하나님의 결의.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결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결의를 살펴보면서 제게 은혜가 된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누가 먼저 결의했는가? 이 사람의 결의와 하나님의 결의,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과연 누가 먼저 결의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의하셨고 40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누가 먼저 결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의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가 파란색 글씨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성경은 일부러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12절은요 날이 새매.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결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로 먼저 결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결의했기 때문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먼저 결의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9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결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의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먼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결의와 하나님의 결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의 결의가 더 강한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의 결의가 먼저인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결의가 더 강한가? 얼핏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의 결의가 더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결의,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의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결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결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먼저이고 사람의 결의보다, 세상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결의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바로 앞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파란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이 결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는 이 결의에 있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의가 사람의 결의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의가 사람의 결의보다 강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질투심에 사로잡힌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군사력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로 왕이 결의했으면 무슨 수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로 사울보다 먼저 결의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의하신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결의가 사울의 결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상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결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의하십니다. 세상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더 강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우리 삶에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살리시는지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본문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파란색 글씨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어떠냐면 본문 18절에 보니까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동원됩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470명의 경호원과 71대의 자동차가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인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이 놀랍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일인데 사도 바울을 아까 죽이려고 몇 명이 결의했다고 했습니까? 40명이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과 지금 몇 명이 붙는 겁니까? 470명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된 로마 군인,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로마 군인 47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40명이 무슨 수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겠습니까?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 40여 명이 매복해 있는 가장 무서운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반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낮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이며 죄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수와 노예에서 꺼내서 평민이 되게 하신 다음에, 평민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하나씩 올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이며 죄수였던 요셉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한 번에, 단번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를 총리로 만드십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인데 어떤 반전이냐면 완전한 반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반전. 맨 밑바닥에서 맨 위로 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한 번에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에스더 8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스더 8장 17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파란색 글씨,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반전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반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이 최악이라면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단번에 맨 위로 올리십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을 단번에 맨 앞으로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군 군목으로 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목으로 목회를 하려면 처음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12주간의 장교 군사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교 군사훈련에서 참 재미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줄을 서면 누가 맨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군사훈련에 갔더니 누구를 맨 앞에 세우냐면 키가 제일 크고 건장한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맨 뒤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폼이 납니다. 그래서 군대는 맨 크고 건장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서 있었겠습니까? 예,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매일 식사를 하러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제가 훈련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6월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면 비가 자주 오는데 매번 저는 맨 뒤에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입장하면 저는 맨 늦게까지 비 맞고 앉아 있다가, 비 맞고 서 있다가 가장 늦게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러운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간신히 비 맞고 있다가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군대는 집단 체제여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먹고 일어나면 저도 안 먹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앞에서 먼저 먹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다 말고 나와야 합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그 군사훈련을 받는 매일의 시간마다 우리를 인솔하던 훈육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매일 인솔하던 그 훈육관이 아니라 다른 훈육관이 우리를 인솔하는데 평소와 똑같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맨 뒤에 있었습니다. 예, 여지없이 맨 뒤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훈육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뒤로 돌아. 네.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훈육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뒤로 돌아. 여러분,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뒤로 돌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뒤로 돌면 제가 맨 앞이 되겠죠. 맨 뒤에서 한 칸씩, 월요일은 그 다음 한 줄, 화요일은 그 다음 한 줄, 수요일은 그 다음 한 줄을 땡겨준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 그 네 글자 한마디에 맨 뒤에 있던 제가 맨 앞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 그날따라 비가 엄청 억수로 오고요. 반찬은 얼마나 그날따라 맛있는지, 제가 그날 행복하게 막 밥을 먹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맨날 이렇게 먹다 말고 나갔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뒤로 돌아 한마디면 되는구나.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 같고, 내 형편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뒤로 돌아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인생은 반전이고 역전이구나. 가장 뒤처진 것 같은 내 인생에 뒤로 돌아 하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가장 앞서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그날 밤에 잠자면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드라마를 써주시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입만 쳐다봤냐면 훈육관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아침에 줄을 서면 오늘은 뒤로 돌아라고 안 하나? 그 훈육관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맨 밑바닥이고 맨 뒤에 처져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나보다 앞에 가는데 나만 맨 뒤에 처져서 괴롭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제가 훈육관의 입에서 나오는 뒤로 돌아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입술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뒤로 돌아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생에도 뒤로 돌아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도 뒤로 돌아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입술을 기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도 뒤처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뒤로 돌아라는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황홀한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황홀한 비전인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결의는 철저한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결의는 황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현실과 비전 중에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여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붙들었다면 그 비전은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늘 황홀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현실을 마주하면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황홀한 약속,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님이 주신 황홀한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황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네,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와, 당신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네요. 그러면 당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쓱합니까? 비전은 황홀한데 현실은 처참합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황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거인족이 버티고 서 있고 성곽은 너무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뭘 붙들었습니까?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뭘 붙들었습니까?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현실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칼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아닌 비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서 비전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4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먼저 결의하시고 강하게 결의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고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11절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 결의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 반전 드라마를 써주시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로마에서 증언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맞죠? 아멘 했습니다. 내 삶에 반전 드라마를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아멘을,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멘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세상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결의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멋지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반전 드라마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